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학습 목표. 교회는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공간이자 진리를 탐구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배운다. 느끼기.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행하기. 자비와 친절 행위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다. 2주의 말씀, 1월 소지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모습, 이 처지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리와 이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월요일 사지는 빛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사랑이요 봉사요 섬김입니다. 화요일 소지 제자로 살아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마땅히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수요일 진리를 탐구함.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 인생을 내맡길 만한 불멸의 해답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요일 소지 우리의 삶을 나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는 나눌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거리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정인 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게 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교육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세상을 접하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망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교사로 삼고 배워가고 있습니까? 월요일 소지 진정한 기독교 교육 핵심은 사랑.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은 그들이 미워하고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얼마나 많은 이론과 교리를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선택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일,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아비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 학생은 나무가 구별할 수 있을 때, 나무를 보고 구별할 수 있을 때, 한 학생은 동물을 보고 어떤 짐승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라고 말했지만, 랍비는 이야기하기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가 형제의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낮이다. 아무리 낮이 밝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아직도 밤이다. 요한일서 가운데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를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이 존재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갈바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나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추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악취는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사랑이 빛입니다. 섬김과 봉사, 친절과 미소가 빛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없습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통로로, 힘의 통로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산상보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빛에 근원되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빛이 되게 하였다. 화열소지 제자로 살아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나의 제자라, 너는 나의 사명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육적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출가를 시키듯이 우리도 멸망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로서 끝나면 안 되고 그를 반드시 양육시켜서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준비시킨 다음에 파송하여서 재생산을 하도록 할 때만이 영적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대를 이어서 자녀를 풍성하게 함으로 우리의 가문이 번성해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서 파송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주님과 교제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풍성해진 우리의 삶은 엄마가 자녀를 돌보듯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유모라고 했듯이 애미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아이가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눔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눔의 운동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른 나눔, 이것은 봉사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의 궁극적인 필요, 곧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그를 주님의 제자로 초청할 수 있고 또 말씀, 기도, 교제, 나눔의 삶을 통하여 제자로 양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내 혼자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은 마치 신앙을 남의 집에 시집가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서 대를 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진리를 탐구한 발음 해답서인 성경,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 말씀을 먹고 살과 뼈가 되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 실제적인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얻었으니 당신도 말씀을 통하여 이런 행복을 얻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욕을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추를 사와가지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목적 없이 꿈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죄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추를 잘라서 죽여서 여기 빨간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에 절여서 김장을 하면 오래도록 즐겁고 정말 맛나는 김치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참으로 완전히 숙성되어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대답은 결국 성경에서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탄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우리의 삶을 나눈 내가 먼저 일어서고 한데 뭉쳐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없나?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없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나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깨어나지 못한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함께 모여 소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영적 생명의 소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유모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쏟는 사랑의 전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엄마처럼 자기를 사랑해 주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자녀를 기름같이 참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양육시켜보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어른으로 성숙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봐야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 그룹을 만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을 이 시대의 필요에 맞는 그룹들 또 내가 해보고 있는 그룹들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마지막 주의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매일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을 배우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가정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학교처럼 교육과 양육, 삶의 변화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이 지식으로, 가슴으로, 삶의 변화로 오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넘치는 행복을 경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시작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그 사랑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능한 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온 천지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누리시기 바랍니다.